지난주에 고난주간 성회를 하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가장 핵심에 목숨을 두고 증거하려고 했던 결론이 예수님의 핏소리였습니다. 고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예수 피, 희생의 가장 정점에 있는 예수 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가장 정점에 있는 예수 피, 이제 이 피를 증거하고 싶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더 상세하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채워가셔야 됩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일이 안 일어나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1, 3, 5, 7, 9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부분들,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채워가겠지만 누가복음 23장에서 34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을 아주 대변하시고 중재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잘 여러분들의 온 상상력과 생각을 총동원해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 보는 데나 남자 여자 연애하는 데나 이런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한번 총동원해 보자. 이 감수성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천지가 운행하는 섭리를 깨달으려고 우리 감수성을 사용할 때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감수성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추월해 나가려고 그래. 내가 저보다 나야지. 근데 공부를 못해. 잘하는 놈을 어떻게 추월해? 감수성에 그냥 저 사람들은 나쁜 놈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놈이다, 이런 놈이다, 저런 놈이다. 이게 감수성을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를 추월해 나가려고 그래.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러나 이 감수성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곳에 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초월해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인간관계 이런 게 상관이 없어. 모든 것을 초월해 나갈 수 있죠. 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감수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그 감수성을 거기다 좀 한번 쓰시길 바래요. 자, 예수님께서 그 중재를 하실 때 지금 자기가 지금 그들에 의하여 찢어져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이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우리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 흘리실 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인간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알게 해줘야 그걸 아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바요나 시므나 내 말이 참말로 옳도다. 참된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옳도다. 참 아쉽죠. 그 옳게 생각하는 그것을 네가 진리로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꼬. 참 내 말이 옳도다. 옳도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지 이 세상의 육신의 지혜로 가르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 그 일이 무너진 이후에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이 예수는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씻을려 씻을 수 없는 죄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은 예수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아니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하실 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아니하고서는 성부를, 성자를, 성령을 알 길도 없고, 진리를 알 길도 없고, 생명을 알 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지혜를 알 수도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 그분이 이 천지를 왜 지으셨는지, 그 섭리가 깨졌을 때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이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큰 통치와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강단은 절대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없이는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서면 안 돼요. 여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1년 365일 52주 동안 주일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리기는 하지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만약에 끊어진다면, 성령의 감동이 끊어진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제단에 붙은 절대로 불을 끄지 말아라. 이게 계속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알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 일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도 헌열매가 있잖아요. 헌열매, 저 딸기 같은 거. 이 딸기 같은 건 우리가 보면 이렇게 큰 이것이 열매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식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딸기는 사실은 이 딸기, 이게 과육이 열매가 아니고 그 딸기 씨, 우리가 씨라고 생각하는 그 씨가 사실은 딸기의 열매랍니다. 참,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먹는 게 우리가 열매가 아니고 그 씨가 열매구나. 그 열매를 짜게 보면 그 안에 딸기 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씨 안에 과육이 덮여 있는, 이게 점점점, 여러분 코 보면 알잖아요. 그 딸기 씨, 우리가 씨라고 얘기하는 것이 딸기 열매랍니다. 원래 열매래요. 내가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어제 더 큰 은정 성도가, 은정이 집사냐, 은정 집사가 그 딸기 갖고 온 걸 보고 새롭게 보고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잘 나누지 못하죠. 이런 걸 다 허물이라고 해요. 우리의 오해 속에서 죄가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씻을 방법이 없어요. 알게 해줘야죠. 여러분, 이제 곧 성령 강림 성회까지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갈 텐데, 부디 배부른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상황 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손으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덮어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스리시고 다시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끊어졌잖아요. 지금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하여 끊어진 거예요.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해보려고 해도,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 좀 보세요. 돌아와라, 이게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한 적이 있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받을 생각,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나타나시질 않아. 그 어둠을 뚫고 나타나신 자가 누굽니까? 회개해라,
저 뒤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 말이에요. 천국이 오셨다. 천국이 오셨다. 그 430년 동안의 긴 어둠을 누가 깨셨습니까? 참빛,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 참빛 대신 예수가 그 어둠을 깬 겁니다. 느낌 오시겠어요? 어때요? 광대하죠? 굉장히 광대하다니까요. 이 어마무시한 큰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초월해 나가려고 하지. 재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환난의 어려움, 이거를 이기려고 하질 않아. 초월해 나가려고 그러지. 그래, 너는 지져라, 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초월.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초월된 생각이 없으면 정복할 길이 없어요.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진 죄 때문에. 그럼 누가 안타깝겠냐고 말이죠. 누가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안타깝겠죠. 왜 나를 안 구해주냐고. 지금 저쪽은 더 아파. 지금 우리 손에 매달려 있는 죄악 때문에 건질 수가 없어요. 건질 수가. 하나님이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사랑치 못하심도 아니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도 아니고 죄악에서 건질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진 죄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치 못하게 한 것이고 듣지 못하게 한 것이고, 이 허물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언제 이거 해결해 줄 거냐고. 하나님 내가 11조하고 주일까지 가서 열부를 냈는데 왜 역사 안 하냐고. 지금 하나님이 더 아프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왜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왜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하겠어요? 구원치 못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감수성이 이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해서가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요. 알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도적질한 거, 도적질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음한 거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넘고 쳐다본 거 안 보면 그만인데, 여러분 이런 건 허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이런 건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따구 것들이 아닙니다. 육체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이 터져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 이름으로 이 모든 허물을 알게 하실, 지혜와 지식을 주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에게,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다시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니네들은,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죄를 가르쳤지. 그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야.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성자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이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아멘이죠. 이것이, 이분을 알지 못해. 무엇에 의하여? 세상 마귀에 속해 있는 욕심에 의하여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추월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추월하는 사람이 1등, 이 추월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복 받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추월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하여 초월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만인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만민이 구원받아야 돼. 너 하나 구원받으면 안 돼. 가르쳐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초월해 나가라. 이 초월해. 그 이 초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 대한 지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뭐래요? 영생이라 하잖아요. 영생. 이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이 지혜를 누가 가로막았대요? 욕심.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는 욕심이 이것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성부와 성자를 알지 못하니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못해요. 우리 병이나 고치려고 온 줄 알아요.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려고 온 줄 알아요. 이렇게까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처절히 교회가 무너져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지, 성자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지혜가 와야 되잖아요. 지식이 와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 시험을 붙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집중하면 죽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위해 이것을 초월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초월. 제가 질병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러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저 얼굴 좀 봐요. 얼마나 불쌍해. 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제 중직자 기관장들에서 또 금식한다니까. 여러분 이것 좀 봐.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초월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가능해요. 그 무엇인가를 이기고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면 초월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아침부터 이렇게 열불을 내나? 여러분 간음한 거 안 하면 그만이야. 도둑질한 거 안 하면 그만이야. 부모님 공경 못한 거 하면 그만이야. 일요일 날 안 나온 거 나오면 그만이야. 11조 안 한 거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겠나?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내 의지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죄에 대하여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를 알지 못해. 이게 죄라잖아요. 의에 대하여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저 세상은 의를, 착한 것을 의라고 그래. 의에 대하여 다시 가르친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죠. 의롭죠. 의라. 그걸 의라고 배웠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다시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길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다시 가르친다. 진리에 대해서 다시 가르친다. 저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신다.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실 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 예언하시죠. 그 만찬이 있잖아요.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네 발을 씻어야 돼. 응? 네 발을 씻어야 돼. 아 여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냐고. 내가 이것을 네 발을 잘 씻겨야 내가 너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그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 알지 못하는 그 허물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예수, 피 흘리실 그 예수가 자신의 흘릴 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영생을 알지 못했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지 못했던, 이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했던, 이것을 알지 못했던 죄를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찢어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거예요. 그 흘림 당하신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가 아니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 그러니까 교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해서. 그 알지 못하는 게 누구에 의하여? 어둠의 주관자, 세상에 속해 있는 임금 마귀, 그 녀석에게 속해 있는 욕심,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성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장사 안 되면 조급해요. 사업 안 되면 조급해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되어 가는 것 같으면 조급해요. 똑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누군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먼저 봐. 근데 동학사 다니는데 예수빨보다 동학사 중빨이 더 센가 보다. 조급해요. 이것은 세상을 추월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예배드리고 11조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도 죄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극악무도한 죄, 성부를 모르고 성자를 몰라 이 성부와 성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영생이라 했는데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들은 아직 자기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가르친 자가 없잖아요. 단 한 번도 가르친 자가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 당신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배운 것이라고는 딱 3년 동안,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돌아다녔던 이 3년 동안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며 3년을 들은 것뿐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 온 우주 인류 만물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는 그 예루살렘, 내가 돌아다녔던 그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이 제한 속에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가르쳤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을, 이것을 언제 가르쳤냐. 왜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지 않냐 이거죠. 예, 듣질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깨달을 기회가 없었는데 어찌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생을 증거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영으로 이들 가운데 와달라. 이게 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갈기갈기 찢어 희생시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오. 성령을 보내시오. 그 영으로 하여금 초월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 영으로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하는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전까지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난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 난들 이 얘네들이 무식한 거 모르겠냐. 나도 당신과 근본이 하나다. 나도 본체가 하나다. 본체가 하나. 나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섭리자다. 이 내가 이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나.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이 허망한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고 있는 이자들에게 죽임당할 때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냐. 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면 내가 이들의 허망한 지혜와 지식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할 때 흘린 이 예수의 흘린 피, 희생의 피를 하나님 보시고 이것을 담보 삼고 당신의 진노를 잠시 잠깐만, 아주 잠시 잠깐만 참아달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 이름으로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요. 성부가 어떤 분인지, 성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성자는 어떤 일을 했으며 너희들은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전 세계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때까지는 당신의 진노를 참아달라.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내용이 이 뼈대 위에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뼈대 위에다가. 그렇다고 여러분 뭐 술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소리 아닙니다. 뭐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도둑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뭐 하고도 뭐 내일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이 광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내 감수성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집중하지 못하니 자꾸 이겨먹으려고만 해. 자꾸 장사가 잘 돼야 돼, 사업이 잘 돼야 돼, 내 새끼가 잘 돼야 돼. 자꾸 눈앞에 있는 결과에 집중해. 하나님 아파요. 여러분, 이 진노 피해갈 길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 피해야, 이분의 진노는 지금 진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인간을 향한 중재예요. 나도 창조주다, 당신과 근본이 같은데 이 허망한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냐. 나를 보시고 이들 손에 흘리는 내 피를 하나님 보시고 당신의 진노를, 이들을 향한 진노를 잠깐 동안만 참아달라. 이게 참아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 앞에 감사해라. 분량에 맞게 감사해라. 분량에 맞게 감사해라. 이것을 알게 하자. 성령이 오시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꼼짝하시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희생당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주의 만찬을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손을 쓰실 수가 없도록 당신의 이들을 향한 흘릴 피를 다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 뒤에 무슨 말이 사라져 생략되어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올 길을 막을 길이 없어. 나를 기억해라, 이게. 나를 기념해라, 이게. 베드로의 발을 잡고 여러분, 예수께서 무슨 말? 내가 너와 관계 있는 사람이 돼야 네가 살아. 이 발로 이제까지는 네 상관 있는 삶 살았지, 이제는 이 씻긴 발로 나와 상관 있는 삶 살아야 돼. 입어도 나를 위해, 먹어도 나를 위해, 마셔도 나를 위해, 벌어도 나를 위해. 여러분, 이게 추월된 삶으로 되겠습니까? 초월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초월이 돼야 돼요. 추월된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파서 설교 안 하고 힘들어서 설교 안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지. 못 나와. 여러분, 초월하려고 하지 말고 초월해라. 초월된 삶을 살아. 초월된 삶. 이까이 거 심장 뛰는 거 예수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거 절대로 못 씻깁니다. 이게 인간의 감수성이라니까요. 지가 엄청나게 예수 앞에 겸손한 것 같으지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놈입니다. 내가 지금 베드로 발을 붙잡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발을 붙잡고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발을 딱 붙잡아 놓고, 야 주집사, 야 김집사, 내가 지금 이거 너 이렇게 고집 안 부려주면 너 죽어. 지금 하나님의 진노, 너 이거 피할 길 없어. 이거 상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 뛰는 것도 주를 위해,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눈 감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여러분, 순교라는 게 어디 가서 그냥 목숨 잃어버리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마지막 눈을 감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마지막 주께서 감으라고 할 때까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에게 비길 건 아니지만 전도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확실하게 있어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이려고 해도 이게 안 죽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칠 거야 아마. 지금 오늘 또 인사이동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세상 임금이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자리가 제일 인사이동이 잦은 동네라고 그래요. 인사이동이 또 있어요. 얼마나 센 놈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추월이 아니라 초월된 삶입니다. 초월. 이게 언제 가능하겠어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알면, 이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중재해 주신 사실을 내 가슴이 느끼는 겁니다. 내 가슴이, 야, 이분이 나를 중재하셨구나.
베드로야, 우붕아, 너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야, 준성아, 너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야, 지우라, 너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다리를 얼마나 당겼겠습니까?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돼. 그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그 발을 갖다 맡기잖아요. 발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씻고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싹 씻고, 이제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이미 지 맘대로, 예수님이 말이에요, 자기 맘대로 주의 만찬 해놨지, 세조식 해놨지, 그것을 이제 흘릴 예수의 피를 예언해놨지, 애들한테는 기념하라고 뱉어놨지, 이것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올 그때까지 꼭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반드시 기념하고 있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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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사부 예배 때 여러분, 주의 만찬, 주의 찢어짐과 죽음 당하심, 이 고난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피가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지. 11조 중재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주일 예배 중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중재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감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보세요. 그러니 이것을 막 기억하라고 하지, 기념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저 위에서 볼 때 자기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와서 막 빵빵 사고를 쳐느니 저 위에 분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아버지, 이들이 잘 몰라요. 왜? 당신이 가르쳐 준 적 없잖아요. 당신이 세운 선지자들이 제대로나 했습니까? 당신께서 세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경고나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잖아요.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말라기 3장이. 하나님, 내가 말라기 읽어봤는데 말라기 1장부터 4장이 너무 어렵게 말라기 선지자가 해놨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언제 한번 가르쳐준 적도 없이 그것을 죄라고 정죄를 해버리고 진노를 해버리면 어떡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국 데려갈 힘이 없어서 여기서 싹 쓸어버렸다고 밖에 사람들이 더 생각하겠냐고.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하고 비슷한데 이거 모세하고, 그러네, 진노를 잠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는 피해가게 해주질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진노를 하나님 아들 예수는 피해가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예수님이 덮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에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행해 놓으신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내 사이에 이 모든 것을 중재해 놓으신 이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실 성령, 성자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실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틀이에요. 큰 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셨기에 그 진노가 우리에게서 잠시 잠깐 동안 쉬고 있는 겁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서. 아멘.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이게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할 감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사셨잖아요. 이분이 사셨어요. 왜 사셨습니까? 이제 이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누가복음 23장에서 중지하셨던 내용, 어떤 내용? 이들에게 이제 성부와 성자를 알게 해주세요. 이제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40일 동안 계속 그것만 가르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제는 막 가르쳐,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계속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다시 긁어 모아가지고 가르쳐.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신 것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이 누구냐면 성부에 대하여 알게 할 자다, 성자에 대하여 알게 할 자다, 성부 성자에 대하여 알게 할 자다. 이제 그 지혜와 지식을 그가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해 넘어가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자잘한 힘들고 어려운 가로막는 일들 성령 오셔야 넘어가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혜를 가져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을 초월해 나가는 거지. 질병을 초월하는 거죠. 성령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해결됐다는 게 아니잖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끌고 나가는 만큼 그들은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가 무슨 의미요? 내 할 일 다 할 때까지 내가 이것들에게 지지 않으면 그만이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할 때까지 그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만이죠. 그것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만이죠. 그것들 때문에 내가 강단에 못 올라올 일이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초월된 사람에게, 우리 같은 목사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뭐가 얻어먹는 게 없지만 초월된 삶을 사는 만큼, 그렇죠? 60배 100배를 저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이 땅에서는 약속된 기업과 땅의 기업의 복으로, 가정의 복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이라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부활할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택도 없어요. 택도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새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게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높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는구나. 부활의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 이 부활의 새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 힘이 지금 여러분들 같이 조급하겠어요? 다급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성격과 성질을 못 이겨 그거에 쓰러지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다른 사람 비판하겠어요? 안 그렇겠죠. 판단하겠어요? 안 그렇겠죠. 초월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비판과 판단과 상관이 없어요. 초월해 나가려고 하는,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죠. 초월된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100만 원이 많던 적던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오늘 장사가 됐든 안 됐든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하루 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새 생명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예수께서 중재해 주신 그 중재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재하실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성령을 보내시어 알지 못했던 성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성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새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된 줄로 믿사오니,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성령으로 관계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상의 믿음입니다. 오늘 부디 예수님과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관계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 제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영생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영생의 지혜가 없이 11조, 주일 성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 믿음 없이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게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고백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빈 껍데기가 되어 있으니 그 빈 껍데기를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마음이 허망하죠. 불안하죠. 조급하죠. 빈 껍데기를 잡고 있으니까. 빈 껍데기인 건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재하신 그 중재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내 허망한 지혜에 의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담보 삼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피의 약속을 담보 삼고 예수께서 중재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혜가 날로 쌓여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오늘 이후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새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하필이면 이렇게 몸이 제일 안 좋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게 있잖아요. 이게 뭐 표딱지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께 다 나눌 수는 없는데 관계, 예수님과 상관 있는, 그래서 내일부터 담임 목사, 중직자 함께 가는 겁니다. 새벽 함께 가는 거예요. 말끔하게 여러분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는 뭐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고 말끔하게 입으시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새벽 때 이 상관 있는 말씀 잘 들으시고, 제발 부디 이번에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라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발생되시고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자꾸 추월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월해 넘어가는, 초월된 만큼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 값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